다 같이 읽을게요. 사탄이 여호와께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 없다고 말하는 사탄의 말이 과연 맞은지 이 시간 밝게 드러내 주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욥기를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인본주의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한 사람한테 주목하는 거. 그러니까는 자꾸 다윗이 대단한 거. 나는 물론 저는 사람을 무시하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존중해 받아 마땅하고 존경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보다 더 봐야 되는 거는 그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대단하게 봐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사람한테 밑줄을 걷는 성경의 인물에서도 그죠. 그리고 누구 닮자 닮아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도할 것은 그를 닮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도 나도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라 한번 기대해 보는 거. 그가 본 하나님의 영광을 나도 보게 달라는 거. 도대체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받길래 그렇게 다 던졌을까요? 그죠? 우리가 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배웠잖아요. 자기 아들까지 내어준 아브람, 자기 생명까지 내주는 산파 아기를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삶이 얼마나 뭐 대단했을까요? 그죠? 그냥 겨우겨우 사는 힘든 삶이었을 겁니다. 맞죠? 그런데 그냥 다 던지잖아요. 모든 걸. 그들이 본 그 아름다운 뭘까? 도대체 뭘 받길래? 어떤 하나님을 받길래 자기 목숨까지 내놨을까? 그 하나님을 저희한테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저희 기도 제목이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내가 짜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걸 우리 신념이라고 하죠. 세상에서 신념을 가지고 하잖아요. 신념 때문에 민주주의, 공산주의라는 신념 때문에, 이데올로기라는 신념 때문에, 내지는 제가 추구하는 어떤 신념 때문에 목숨까지 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숨을 거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왜 거냐가 포인트인 거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그것을 보았기에 내가 그걸 죽일 수 있고 그걸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여전히 못하고 있는 것들. 그런데 성경에서 그걸 한 사람들이 보여준다면 그들이 보면 그 하나님을 저도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겠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보며 정말 탁 서서 있는 와 대박. 그걸 저도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중에 계신 분들 지금에서 인사하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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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에서도 오셨고 제주도에서도 오셨고 인도에서도 오셨고 인도네시아인가 집사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서민원 집사님도 계시고 저희가 이번 시간에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면 뭘 나누냐면 욥을 만들었던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 그죠? 욥이 한 건 하나도 없다. 그가 온전하고 그가 정직하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가 악에서 떠나게 된 데 있어서 그가 한 일 하나도 없다. 그렇죠? 근데 영적으로 다운된다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가서에서 잠들지라도 깨어있다고 얘기했어요. 영적으로 다운된다는 어떤 걸까? 교회 가기 싫은 걸까? 아니요. 그냥 막연하게. 사냥이 싫고 그냥 세상 음악이 더 좋은 걸까? 뭘까? 뭐가 영적으로 다운된 걸까? 영적으로 가장 저는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 중에서 영적으로 가장 다운된 인물이 있다면 그게 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다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모든 게 다 이렇죠. 저는 욥을 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욥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에서도 보면은 나오잖아요. 에스겔에서도 나와요. 노아와 다니엘과 롯과 같은 사람이 등장하는 거 보면 하나님도 굉장히 높이 쳐줄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욥은 우리가 범죄할 수 없는 인물이고 다윗은 우리가 범죄할 수 없는 인물이야. 우리는 노아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없어. 하기 때문에 그의 삶을 마치 하나님처럼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도 우리와 동일한 인간인지라. 본인이 아닌 게 있다면 우리도 아닌 걸 또 반면 교사로 해서 우리 삶에서 좀 더 나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욥은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에서 가장 영적으로 다운됐어요. 근데 그 다운점은 뭐냐면 하나님 지금 그랬잖아요. 하나님에게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했다고.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욥의 문제는. 하나님이 자기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아닌 거에 대해서 좀 참지 못하는 거죠.
자기는 여태까지 복을 주고 뭐하고 했던 하나님이었는데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했으니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한테 뭐든 안 주시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게 전혀 동의가 안 돼요. 사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아요? 아들까지 주셨던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안정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내 삶이 완전 찢어졌어요. 완전히 그냥 박살났어요. 하나님 날 버렸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아들을 주시기까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날 사랑하신 분이 나의 죄 때문에 아니면 나의 무엇 때문에 나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이 자체를 하나님은 분노하지 않으실까요? 그렇잖아요. 아니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했다면 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변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껴라고 말을 한다면 얘는 뭐지? 아빠가 자기의 간을 반을 잘라서 줬다고 칩시다. 조앤나를. 조앤나가 살았어요. 근데 조앤나는 아빠가 오늘 저녁에 순대를 사오기로 했는데 순대 안 사왔어. 그래서 아빠가 날 버렸나? 날 안 사랑하나? 이러고 있다면 아빠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아빠는 조앤나한테 무엇 하나 안 사주더라도 내지는 조앤나가 보기에 아빠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조앤나는 절대 의심하면 안 되는 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맞죠? 자기의 간을 반을 그것도 죽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을 잘라주신 분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죽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살렸잖아요. 근데 왜 상황으로 하나님이 날 안 사랑해라고 생각하죠? 상황으로 왜 하나님이 날 버렸죠라고 생각하죠? 이건 하나님을 매우 불쾌하게 만드는 거 맞죠? 이게 욕해서 또 하나 흐르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다고요. 상황으로 판단하지 마시라고요. 욥은 지금 상황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한 거니까요. 아니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한테 신음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비명 지르지 말라가 아니에요. 우리 같은 인간들 얼마나 연약해요. 비명 지를 수밖에 없죠. 하다못해 우리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 뭐 바퀴벌 요만큼만 지나가도 뭐 한번 케냐의 어느 커플이었었는데 그냥 우리가 늘상 있는 게 도마뱀이 하나 있거든요. 방마다. 근데 얘는 그냥 혹시 케냐에 오다 놀라지 마세요. 걔네는 있어야 되는 애들이에요. 아니 있어야 된다는 의미를 오해하지 마시고요. 걔네가 이루어요. 걔네 일단 저 내려오질 않고 항상 위에 있어. 벽 위에. 저 천장 근처에 있고 잘 안 보여요. 그리고 또 덩치도 무섭 겁이 많아서. 근데 얘가 모기 같은 걸 잘 잡아먹거든요. 인간한테 해로움이 1도 없는 애예요. 그냥 굳이 말하면 아주 보이지 않는 미세한 똥을 가끔 싼다는 거 외에는 뭐 그렇게 없어요. 물론 처음 보면 놀랄만 하죠. 그 비명 소리가 지금 미션하우스 2층인데 2층에서 소리를 질렀는데 1층 끝에 닿더라고요. 전 누가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비명 소리 뭐 그냥 뭐 그분은 조금 이렇게 오바였지만 어쨌든 간에 자매님 이 곤충 보면은 동속 고금을 막론하고 뭐 하잖아요. 그죠? 그래요. 우리가 조그만 거 봐도 비명 질러요. 근데 살면서 어려움들 보통 일 아니잖아요. 그죠? 맞아요. 저는 비명 지르는 거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신음할 수 있고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러세요?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에게 물어보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해서 물어보지 말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전 최선을 다한다는 걸 의심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못 느낀다고 못 느끼는 하나님도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물어보세요.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는 건 절대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다운되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거나 이랬을 때 일어나는 한 현상이 있는데 그 욥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낸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욥기 23장이에요. 영적으로 다운됐을 때 가장 커진 것.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들어있는 곳인데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그렇죠? 찬양도 부르잖아요. 그렇죠? 나아오리라. 좀 거기까지 부르는데 아무튼 뭐 열심히 나온다는 거 있잖아요.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거 어떤 의미를 여러분 알고 있어요? 고난을 한참 하고 나면은 마치 쇠를 그러니까 금을 투출해내는 것처럼 그렇죠? 막 다 해가지고 나머지 다 버리고 금이 딱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은 뭔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모습. 저는 그거에서 동의해요.
우리 분명히 고난을 통해서 좀 더 나은 하나님을 좀 더 알게 되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 전 너무너무 동의를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공동 번역에서 너무나 잘했는데, 공동 번역이 뭐냐면, 공동 번역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공동 번역이 히브리어 원문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공동 번역으로만 보는 목사님도 계시는데, 뭐 저는 뭐 그분의 선택이니까 저는 뭐라고 할 건 아닌데, 공동 번역이 약간 좀 투박해요, 해석이. 약간 전 전라도 분이 하시지 않았나라는, 진짜 약간 느낌상 약간 사투리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뭐냐면 어떠냐면, 제가 기억에 의하면, 만약에 줌으로 계신 분들이 여러분 앱이 있으신 분들 공동번역 한번 찾아보세요. 공동번역이 이렇게 23장 10절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우리가 사실은 단련하신다는 말이 여러분 트레이너 디스플린 가지고 훈련시키다라는 의미로 보일 것 같은데 사실은 트라이예요. 그러니까 시험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공동번역에서 뭐냐면 탈탈 털어도 이렇게 나왔어요. 탈탈 털어도는 뭔가 좀 투박하지 않아요? 저만 그렇게 받아들이나요? 그 탈탈 아무리 하나님이 날 탈탈 털어도 나는 순금 같을 거야. 이런 이 표현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날 아무리 여기 검사해보고 시험해보고 해봤자 나는 결국 순금이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 내용이 우리는 그렇죠. 막 단련하시고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나는 좀 더 나은 순금이 될 거야. 뭔가 좀 나은 그리스도인이 될 거야. 뭐 이런 식의 의미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찬양까지 하잖아요. 아니요. 이 말은요. 하나님이 가장 불쾌하는 얘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저를 탈탈 털어보세요. 저는 원래 순금이에요. 지금 욥이 뭘 착각하고 있냐면 내가 의인이 된 이유를 착각해요. 욥이 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한지 아십니까? 나는 그러한 취급을 받을 만한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말했고 온전하다고 말했고 그가 정직하다고 말하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 쪽에서의 공로였는데 갑자기 욥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 왔죠. 뭐 하다 보면 뭐 성경 헌금도 냈겠죠. 그리고 사람들한테 뭐 착한 일을 한 번씩 했겠죠. 그냥 뭐 인생에 몇 번 없는 거 없겠지만 몇 번 이렇게 착한 일을 했어요. 그 착한 일이 마치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든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 삶에서 늘상 있는 일들이에요. 그죠? 제가 마지막 시간에 새 친구들이 노리고 있는 거, 새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 그 새 친구들은 과연 누구를 대변하고 있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당연히 막연히 그냥 욕을 까고 얼레리꼴레리 놀리고 있는 건가? 그게 아니거든요. 자세히 내용을 보면 새 친구가 하고 있는 거는 너무나 명확한 사탄의 일이에요. 세상의 일이에요. 마귀의 일인데 그걸 제가 좀 더 정리해 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이 욥이 바로 뭐냐면 꼭 새 친구들이랑 일사섭게 말린 것도 있을 거예요. 새 친구라서 대화하다 보니 그런 것도 있겠는데 우리가 고난 안에 있거나 힘듦 안에 있거나 영적으로 다운되거나 그거는 고난 아니어도 돼요. 우리가 보통 고난이라고 하면 아픈 게 고난이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막 너무 부유해. 이걸 우리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 너무나 부유한 것도 하나님을 떠나기에는 어쩌면 더 좋은 상황이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고. 우리의 불을 허락할 수도 있어요. 불을 줄 수도 있어요. 불을 줘서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됨으로써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죠. 내가 이미 돈이 다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어쨌든 간에 우리 영적으로 돈이 많든 적든 아프든 건강하든 어쨌든 간에 영적으로 다운된 상태 하나님이 없는 상태 이때 대표적인 뭐냐면 어떤 상태냐면 내가 이미 순금이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금이라 정금이라 불러줬으니 우리의 정금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원래 정금이어서 하나님이 정금이라 불렀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원래 똥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똥이에요. 뭐가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났더니 갑자기 모든 게 다 거룩해 보이고 거룩한 일만 하시나요? 여러분 한번 핸드폰 다 탈탈 털어볼 거야. 괜찮아요? 여러분 검색한 거 다 탈탈 털어도 돼요? 매우 거룩해 보이고 막 사냥만 드는데 안에 봤더니 뭔 쇼핑 그죠? 자매님들 뭐 아이크림서부터 시작해서 뭔 크림이 또 이것도 이만큼 쇼핑 그죠? 유튜브 검색한 거면 다 한번 조사해 볼까요? 그럼 뭐 누가 있을 때는 뭐 찬양 듣고 그랬겠죠. 야 알아. 꼭 혼자 있을 때 찬양 듣고 했겠죠. 그래도 나도 모르게 접속했던 거 있잖아요. 그죠? 뭔 웃긴 거. 뭐 이상한 거 막 그런 거 했잖아요. 막 이상한 뭐 중국에 이상한 묘기 부리는 애 이런 애 다리 이렇게 꼰 인도 아이들 이런 애들만 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가 거룩이 아니란 말입니다. 맞잖아요. 우리의 삶은 여전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똥을 우리한테 의인이라 불러주신 거지 우리가 그냥 의인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의인의 상태가 아니라고요. 실제 액면으로 하면.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칭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인이라 불러주셔도 칭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됐다가 아니라 의인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인이라 불러주셨으니 의인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영수가 다운되면 어떻게 되냐면 어쨌든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한 게 뭐라도 있거든요. 그게 뭐 선교를 하든 뭐를 하든 뭐라도 있거든요. 있으니까 지가 뭐가 된 거 마냥 생각하는 거죠. 그게 지금 욥의 상태일 거예요. 욥이 뭐래요? 나를 탈탈 털어보세요. 저 순금이에요. 끔찍한 얘기죠. 근데 이거를 누구는 찬양으로 만들어서 막 눈물까지 흘리며 청근같이 나 우리 이거는 죽었다 깨도 부르면 안 되는 노래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노래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중에 또 미친 거 아니냐고 하나님이 38장부터 하늘에 폭풍 후에 선포라고 그러죠. 폭풍 속에서 막 또 미쳤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는 그 말 갖고 하나님의 미쳤어요 정금 같아요 뭐 탈탈 털어 이걸 저는 그냥 공동 번역으로 이걸 찬양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만들려면 탈탈 털어 보세요 난 순금 탈탈 털어 보세요 난 순금이에요. 이게 찬양 되나요? 안 되잖아요. 아무거나 갖다 찬양하는데 이거 답답해 죽겠어요. 아무튼 영적 다운은 뭐라고요? 내가 원래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럼 봅시다. 이게 어떤 거에 나오냐면 제가 좀 이따가 그 새 친구에서 나오긴 하는데 어떤 거에 나오냐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체들을 정죄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뭐냐면 내가 교회 들어왔죠. 헌금 좀 했어요. 교회 봉사 좀 했어요. 새벽기 좀 나갔네요. 그대로 새벽기 안 나온 애들이 그렇게 정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좀 하니까 헌금 안 애들이 그렇게 정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선교 좀 하니까 선교 좀 위험한 거 뭐 무서워하고 이런 선교사가 같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선교사가 된 게 뭐예요? 은혜 아니에요? 갑자기 은혜로 선교사 됐는데 은혜로 목사 됐는데 은혜로 집사 됐는데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은혜로 크리스찬이 돼서 몇 발자국 살다 보니 갑자기 내가 원래부터 크리스찬이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 그래서 정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삶 체크해 보세요. 지금 내가 크리스찬 같은 동료 크리스찬들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가 되고 쟤는 저렇게 사는지 몰라라고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다운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상태는 지금 메롱의 상태예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그러잖아요. 아니 어떻게 저런 말씀에 아멘 저런 말 같지 않은 설교 어떻게 아멘이 나오지? 여러분 그러셨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말 같지 않은 설교 아멘 했었잖아요. 말 같지 않은 주장에다가 와 그랬잖아요. 그죠? 이상한 기도 말 안 할게요. 알았어요. 하고 싶은데 안 해요. 네, 참아요. 그랬잖아요. 그죠? 막 지금 웃으시는 분들이 있죠. 아유, 이런 말 하고 싶어 죽겠다. 뭐 가난의 형 쥐잡고 죄송해요. 했잖아요. 다 했는데 갑자기 진리를 알았는데 갑자기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정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진리를 알게 된 것도 은혜잖아요. 맞죠? 그리스도인 된 게 은혜잖아요. 우리가 원래부터 출신이 그렇다는 거 그리고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냥 예전에는 이만한 똥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사이즈가 작은 똥 정도인데 뭐 크게 차이는 없는 똥. 그죠? 그러지 말자고요. 그게 영적으로 다운의 상태예요. 오케이? 네, 아무튼 그 얘기 잠깐 했으니까 이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세 번째 섹션입니다. 까닭 없이 사탄이 이렇게 말하죠. 욥이라는 친구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일은 없습니다. 그죠? 까닭이 없을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까닭을 뺏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부자니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그가 건강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니까 그에게 까닭이라는 걸 이유를 뺐으면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첫 번째는 실패하는 것 같았죠. 재산을 빼서 괜찮아 안 그랬잖아요. 그죠? 자녀들을 했을 때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몸을 쳤을 때 드디어 다 드러났죠. 그죠? 그래서 거의 첫 번째, 두 번째까지 참았던 걸 다 폭발시켜 버리죠. 그래서 시종일관 하나님한테 이제 대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사탄의 얘기는 맞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까닭이 없이 사랑하지 않나요? 하나님을 까닭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사랑하는 건가요? 일단 우리는 이 말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사탄이 누군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사탄이 어떤 그 출신, 뭐 루시퍼고 뭐고 뭐 그런 거지, 그런 거 말고 사탄은 어떤 존재냐면 마가복음 1장에 보면 21절서부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다라고 되어 있죠. 더러운 귀신.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이렇게 몸에 들어와가지고 막 경기 일으키는 귀신은 싼 귀신들이에요. 그런 귀신들은 조용히 가서 기도해 주시면 돼요. 그냥 막 때리고 그러지 마세요. 많이 때리더라고요. 때리고 막 밟고 이건 이제 화풀이고요. 사탄은 영이에요. 여러분이 때려도 그 사람만 아프지 사탄은 안 아파요. 아무튼 그 싼 귀신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주님께 나타나셨어요. 그때 23절.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있는 사람이 있어 소리 지를 때 나사렛 예수님 봤어요.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와우. 지금 예수님은 이 사탄한테 자기의 소개를 1도 안 하셨어요. 존재, 그냥 드러나셨어요. 근데 사탄은 알아요. 보자마자. 왜요? 하늘에서 같이 있었거든요. 하늘에서 같이 있다가 쫓겨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셨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당신은 하늘의 거룩한 자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하나님의 독생자시네요. 여기 왜 오신 거예요? 우리 멸하러 오셨나요? 하고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 더러운 귀신을 물리친 이 당시까지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아는 인간은 피조물중에 하나도 없었어요. 그죠? 그러면 거의 뭐 지금 이거는 신앙 고백 수준 아니에요? 당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죠? 사탄을 멸하러 오셨나요? 이거 신앙 고백인데요. 구원 받았나요? 사탄이 구원받을 수 있나요? 왜 구원 못 받아요? 죄인다는 얼굴이 날 그렇게 쳐다보지 마요. 제 설교에 제가 사경의 특징은 저는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안 물어봐요. 근데 오늘 또 바꿔볼까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는 유일한 게 되거든요. 구원은 하나님에게 선택된 자가 하나님에게 주어진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믿게 되어졌을 때 구원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사탄은 지금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뭐 하냐면 사탄이 그걸 알기는 해요. 그죠? 이게 사탄의 특징. 사탄은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못 믿어요. 하나님을 아는데 못 믿는다? 이게 어떤 경우냐면 마태복음에 잠깐 보시면 저희가 성탄사경에 했을 때 동방박사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동방박사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아이가 죽을 거다. 아이가 죽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성탄절에서 하나를 좀 실수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제 기억에 의하면 그때 사실 동방박사가 갔을 때에는 그 마국간으로 간 게 아니에요. 마국간은 거는 목동들이 갔고요. 동방박사 갔을 때는 그때 예수님은 이미 시간이 한 2년쯤, 1년, 2년쯤 지난 아기였을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베들레헴으로 보내면 2장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면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9절의 끝에 보면 아기가 있는 곳에 머물 서 있는 자가 있잖아요. 그때 아이가 영어로 보면 베이비가 아니라 차일드예요. 그래서 왜 헤롯이 보면 2세 이하의 아이를 죽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막 태어났다고 한다면 2세 이하를 죽일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뭐 지금 오늘 태어나네, 어제 태어나네, 뭐 일주일 안에 태어나네 이렇게 가야지 왜 2세를 태어나니까는 동방박사 했을 때에는 시간이 한 1, 2년 지났을 때. 그래서 마구간이 아니에요. 사실 집으로 들어가요. 이게 어쨌든 그거는 뭐 제가 그때 실수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마구간이라고 얘기했던 걸로 잠시 기억이 나서 그냥 정정합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헤롯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2세 아이들아 죽여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죠? 그런데 그 전에 동방박사 왔을 때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왕이 태어난다. 그랬더니 사람들 불러요. 그래서 야 진짜 그러니 하고 서기관하고 소위 성경 박사들을 부르거든요.
그들이 뭐냐 미가서 5장 2절에 봤더니 베들레헴에서 유대의 왕이 태어난다고 써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헤롯의 오른팔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헤롯이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명령하는 거냐면 2세 이하면 다 죽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만약에 알고 있는 걸 믿었다면 2세 그러니까 이 동네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걸 알았다면 목에 칼이 들어도 죽이면 안 되죠. 헤롯의 그 명령을 거부해야 되죠. 메시아가 죽는 건데. 근데 미가서 5장 2절에 있어요 라고 한 사람들이 헤롯의 말 그대로 따라요. 그럼 뭐예요? 아는데 안 믿어요. 이게 사실은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많은 걸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죠? 하나님은 알아요. 성경에서 많이 들었으니까. 부활을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하늘의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우리 이 땅에 나그네 다라는 걸 안 들어봤어요? 다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세상 앞에서 세상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가 알고 있는 걸 믿음으로 안 가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들하고 나눌 때나 내가 그리스도인인 척할 때 내가 설교를 할 때 내가 이제 무엇 할 때 사역할 때 쓰는 용어인 것이지 우리가 회사에서 쓰는 용어를 집에서 안 쓰는 것처럼 교회에서는 쓰는 용어인 것이지 내 삶에서 그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 왜? 아는데 안 믿으니까요. 전 그래서 여러분이 귀신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탄의 에이전트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저 또한 그러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삶이 사탄을 닮은 살면 안 되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게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나야 되죠. 근데 더러운 귀신은 뭐래요? 당신의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죽어도 옵니다. 이 귀신들이 뭐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귀신들이 결국은 사람들을 현혹해서 예수 그리스도 죽이기 만든 거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고백한 자들이 고백했는데 이 자들이 사람을 현혹해서 예수를 죽여요. 그러니까 알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데 안 믿는 거예요. 속으로. 희한하죠.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이상하거나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지금도 벌어지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 뒤집어 가면 하나님을 알고 믿어지는 거, 하나님을 믿어지는 거 이게 은혜예요. 하늘이 믿어지는 거. 예수가 믿어지고 영생이 믿어지고 그래서 오늘도 참아갈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는 거. 그죠? 하나님의 영이 정말 살아 계시고 이 땅에 있고 우리 안에 있다는 게 믿어지는 거. 이게 은혜 중에 은혜예요. 이거는 노력해서 되는 분야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한다는 증거예요. 대박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래서 이렇게 멋진 거예요. 아멘. 그럼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탄은 그러면 하나님을 일단 모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아는데 못 믿어요. 아는데 못 믿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사랑할 만한 애인 걸 아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쁜 건 알아, 멋있는 건 알아. 근데 사랑하진 않아요. 사랑할 만하다. 그러니까 모든 정황상으로는 알겠는데 내가 마음이 동하지 않는 상태인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모른다고 해도 모르는 거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십자가를 안다고 생각하는데 삶으로는 영땅판을 산다면 엄밀히 말하면 그는 알지만 믿지 않는 삶이겠지만 더 엄밀히 말하면 그는 모르는 거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면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basically 사탄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럼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뭐랬냐면 까닭 없이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라는 얘기는 일단 우리는 귀겨울 만한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하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럼 진짜 사탄의 말은 과연 틀린가? 왜 틀린가 그렇다면? 틀리다면 왜 틀리는가? 로마서 5장을 볼까요?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똥이었을 때 똥 위에서 죽으셨다고요. 7절. 의를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니까 뭐냐면 되게 멋진 사람, 훌륭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한 목숨을 희생하는 경우는 있긴 있죠. 그것도 쉽진 않죠. 있긴 있어. 그런데 7절. 우리가 아래 죄인이었을 때 그러면 똥을 위해서 죽는 건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금을 얻기 위해서 몸을 던진 사람 있잖아요. 간혹가다.
물론 사람들한테 바보 소리 듣겠죠. 야, 그게 아무리 금 듣고 또 사람 낳고 돈 낳는 거지. 그 돈 때문에 목숨 거는 게 이상하지 않아? 그렇지만 돈 때문에 목숨 거는 게 나름 납득은 되잖아요, 세상에서. 맞죠? 근데 똥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고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얘기해요. 의인이나 선인이나 괜찮은 인간들을 위해서 사람이 목숨을 걸고 구해줬다면 그나마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는데 죄인을 위해서 쓰레기를 위해서 누군가 목숨을 걸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 말이 안 되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8절. 우리가 이제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있어서의 이유는 뭐예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까닭 없이 사랑하셨어요. 맞나요? 까닭 없이 한건 당연히 아니에요. 이유 없이 for no reason이에요. 이유 없이 사랑하셨다고요. 맞죠? 그럼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될까요? 이유 없는 사랑을 받았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되냐면 로마서 8장을 보면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고난,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끊을 게 없다고요. 그게 고난이든 박해든 무엇이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멈출 수 없다고요. 하나님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고난을 안 받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할 필요는 없죠. 그렇잖아요. 아니 커피숍에 커피를 먹고 들어왔는데 커피를 안 팔면 그 커피숍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고난을 안 받기 위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 삶에 고난밖에 없고 내 앞에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랑 전혀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을 빨리 떠나야 되죠. 그죠? 근데 성경에서 뭐랬냐면 내게 고난이 오든 박해가 오든 그게 무엇이든 내가 배가 고프든 내가 뭐하다든 그게 무엇이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대요.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우리는 보세요. 우리가 하는 사랑은 어떤 거냐면 우리는 세상에서 사랑은 내가 발전을 시키는 거죠. 내가 감정을 발전시키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의 또 다른 이름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 믿음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여기 물통이 있어요. 물컵이 있어요. 물컵이 있습니다. 물통이 있어요. 여기는 이 물을 어떤 거냐면 위에서 내가 물을 부어요. 물을 부으면 이게 나왔다 해서 이렇게 나와요. 하고 같아요. 우리가 있는데 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하나님한테 드리는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쪽에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쪽에서 다 하는 거란 말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사랑 자체가 뭐가 없다고요? 까닭이 없다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뭐가 없어야 돼요? 까닭이 없어야 하죠. 그러니 고난 안에서도 무엇 안에서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것이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는 쪽이 이기고 우리는 거기에 전적으로 아멘 한단 말입니다. 아멘.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뭐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죠. 무조건적 사랑. 근데 무조건적 사랑에 딱 하나 조건이 달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달리는 게 근거가 달리는 게 있어요.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우리가 보통 엄마의 사랑, 아가페적 사랑 이렇게 어려운 말 하죠. 엄마의 사랑, 뭐 한문은 자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자애로운 미소 뭐 이런 거 우리 없는 거. 없는 그 미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라고 하는데 그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를 말을 해요. 근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조건이 있지는 않죠. 너 너무 잘생겨서 내가 널 사랑해. 이건 또 엄마가 할 소리가 아니죠. 지극히 난혹서는. 그죠? 그러면 조건이 없이 사랑하는 데 있어서 딱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얘가 내 자식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건요. 무조건적 사랑은 딱 하나의 존재 위에서 하나의 조건 위에서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이 무조건이 하나 뭐냐면 대상이 너여야 해요. 이게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죠. 나는 무조건적 사랑하는 엄마야. 근데 옆집 아이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옆집 아이가 와서 아줌마는 왜 나한테 무조건적 사랑을 안 줘요? 그럼 얘가 정신 나간 애죠.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의 사랑은 뭐냐면 그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의 사랑은 하나님이 선택한 그에게만 가능해요. 뒤집어 가면 우리의 무조건적 사랑은 하나님, 그 당신, 그 대상의 하나님에게만 가능해요. 아멘. 로마서 1장을 볼까요? 7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뭐 누구냐면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성도로 만드시고자 택정한 사람. 사도행전 14장을 볼까요?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한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들이 있다고요. 성경에 3장씩 4장씩 넘어가시는 분들 성경 많이 안 찾으신 분들이에요. 그죠? 동시에 몇 장이 넘어가 안 돼요.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오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 보이세요? 그게 바로 소위 선택된 자들 말이에요. 그 자들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줄 대상들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우리 한 명 한 명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까닭 없는 사랑은 딱 하나의 까닭 안에 그 근거 안에 성립이 되는데 그 근거는 뭐냐면 너여야 해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까닭 없는 사랑은 딱 하나의 근거인데 그 근거는 돈이 아니에요. 고난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내 소원이 성취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면 돼요. 하나님에게서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가 하나님을 무조건 까닭 없이 사랑하는 유일한 근거란 말입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주님에게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뭐냐면 내가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바로 유일한 조건 너야. 맞죠? 그리고 주님께서 사마리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 뜨거운 태양빛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9장이면 삭개오를 만나세요. 맞죠? 다 사람들 신경 안 쓰고 배신자라고 하는 매국노라고 하는 남의 세금 뜯어 국민들 세금 뜯어하고 로마에 갖다 바친 나쁜 놈. 근데 주님은 여리고에 들어가서 뭐라 했어요? 삭개오 내려와라. 삭개오 본인이 말도 안 했어요. 자기 이름을. 말도 안 했어요. 그럼 올라갔어요.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내려오래요. 삭개오야. 왜요? 주님이 그 삭개오를 내려와라는 순간이 뭐냐면 주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거든요. 일주일 전에 주님은 삭개오를 만나러 간 거예요. 왜요? 주님이 무조건적으로 줄 그 사랑을 받을 딱 하나의 조건은 너거든. 너여야만 하는 거예요. 삭개오 너여야만 해요. 그러면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삭개오는 나중에 가면 이거 물론 구전이지만 삭개오는 나중에 가면 여리고의 최초의 감독이 비숍이 됐다고 해요. 아마 여기 감리교 쪽에 있으신 분은 모르겠는데 감리교 아니면 모를 거예요. 비숍은 뭐냐면 여러 개의 교회가 있잖아요. 저한테 케냐에서 비숍이라고 부르는 목사님들이 가끔 계신데 그 입을 막으려고 애쓰는데 엘토도 교회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엘토교회 어쨌든 리더로 세우셨잖아요. 지금 당분간은.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여러 개의 교회를 관장하는 사람. 그러니까 비숍 같이 되는 거죠. 그죠? 삭개오가 그랬대요. 그럼 비숍이 되기 전에 뭐였을까요? 하나의 교회를 담당했겠죠. 근데 당시에는 박해가 엄청 심했을 거예요. 그럼 한 교회에 담임하는 목사님만 돼도 박해하시면 안 돼. 여러 교회를 관장하는 비숍이었으면 엄청 폴리캅이라고 아시죠? 폴리캅이 바로 비숍이었어요. 그럼 비숍 같은 사람이 일단 뭐 박해하는 그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냥 제일 먼저 죽여야 되는 사람이겠죠. 삭개오는 그런 사람이 됐대요.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사마리아 여인에서 물동이를 버리고 왔다. 되게 중요한 얘기죠. 물동이가 중요한데 물동이를 버렸어요. 그렇죠? 근데 정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여인이 그러고 나서 어떻게 마을에 간 거예요. 본인을 누구도 싫어할 거예요. 다 피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죠? 그럼 그 여자가 하는 얘기를 사람들이 안 믿겠죠. 뭐야. 그럼 자기가 하는 말이 뭐 사람들이 안 믿을 걸 알아요. 사람들 날 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들한테 가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너 뭐야? 니까지 뭘 한다고 저리 가. 라는 걸 뻔히 알면서 불구하고 그 기쁨에 취해 나가는 거예요. 그죠?
어쩌면 누구한테는 뭐야 뭐야 하고 돌장돌 던질 수 있을 거예요. 그거예요. 혈루병 여인 있잖아요. 주님이 옷자락을 만졌어요. 혈루병이에요. 몸에서 막 이렇게 하혈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거는 굉장히 죄인이에요. 그건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막 이러고 갔을 거예요. 그죠? 당신은 죄인이 아닌 사람을 건드리면 이 사람도 죄인이 돼요. 그럼 불특정 다수가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됐겠죠.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근데 아직 몰라요. 그 사람들은. 이 여인이 그건 혼자만 아는 거니까. 그죠? 본인이 말을 안 하면 아무도 몰라요.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근데 주님과의 교감은 그거겠죠. 주님이 그 자리에 온 이유가 뭘까요? 너 때문에. 내 옷자락 만지라고. 난 어쩌면 주님은 그를 기다렸을 거예요. 그 여인이 오는 거를 기다려서 더 걸음을 늦췄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그 여인이 만지라고 옷자락을 더 늘어뜨릴 수도 있을 거예요. 날 만져. 그래야 네가 살아. 주님 거기 간 이유예요. 삭개한테 갔던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에 갔던 것처럼 여러분 한 명에 갔던 것처럼 주님은 세상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1도 모르는 시절부터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가 태초에 세상에 지어지지 않을 때부터 우리는 그때부터 주님 우리를 한 명은 알고 계시다고요. 혈루병원에서 만졌어요. 혈루가 멈췄네요. 다 낫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집에 가야죠. 볼장 다 봤잖아요. 맞죠? 근데 까닭 없는 이 사랑을 받았잖아요. 이 까닭 없는 사랑을 받으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한 줄 아세요? 주님이 그래요. 누가 나를 만졌니? 주님이 이게 뭐냐면 내가 너한테 까닭 없는 사랑을 줬잖아. 이제 너도 까닭 없는 사랑을 나한테 줘봐. 사랑은 그런 거잖아요. 그때 이 여인이 까닭 없는 사랑을 줘요. 어떻게? 사람들이 다 있는데 나와서 모든 걸 다 아뢰더라. 모든 걸 아뢰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본인이 혈루병이었다는 건 제가 혈루병에 걸려서 몇 년 동안 고생했는데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주님이 옷장 만졌더니 멈췄어요. 말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얼마나 많은 얼마나 굉장히 많은 불교 다수가 이 여인에 의해서 바이러스가 걸렸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건 이 여인이 누굴 만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거기 모인 사람이 100명이면 100명 다 내가 바이러스에 걸릴만 하죠. 다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맞잖아요. 그럼 이 여인은 죽어야죠. 죽어야죠. 여인 하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바이러스에 걸렸으니까. 부정해졌으니까. 여인이 모를까요? 유대에서 사는 여인이 그걸 몰라요? 알죠. 죽을 각오 하고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게 까닭 없이 받은 자가 하는 까닭 없는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이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랑이에요. 아멘. 사탄은 이걸 몰라요. 왜?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사랑이 있다고 들어오는 반대 받아보지 않으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얘기하죠. 욥은 까닭 없이 당신을 사랑할 리가 없습니다. 그가 뭘 받았으니까 재산도 받고 건강도 받고 뭘 받았으니까 사랑하는 거지. 에이 까닭 없이 그럴 리가 없죠. 아니요. 우리 욥들은 이미 1장 1절에서 까닭 없는 사랑을 받아버렸네요. 우리는 온전해졌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고 하나님이 예배자가 됐고 정직한 자가 됐고 악에서 떠나게 되는 까닭 없는 사랑을 받아버렸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까닭 없이 사랑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탄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세요.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을 해요. 하나님에게 말을 해요. 세상에 말을 해요. 얘네는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리가 없어. 지 마음속에 있는 뭐 쓴뿌리, 몸뿌리, 단뿌리 이래가지고 나쁜 기억 같은 건 사라지고 그런 거 없애준다니까 하나님 믿는 거지. 잘 먹고 잘 살게 한다니까 하나님 믿는 거지. 저주를 끊게 한다니까 하나님 믿는 거지. 가난의 영을 살아있게 하니까. 조상부터 내려오는 뭐 그런 거 그거 있잖아요. 내력 그런 것도 없애주니까. 오래오래 만수무강한다니까. 무드셀라 얘기를 듣고도 그렇게 오래 살고 싶으세요? 900년 동안 복음만 전했던 사람? 300년 동안 복음만 전했던 에녹 얘기를 듣고도 그렇게 오래 살고 싶으세요? 그렇게 안 살기로 작정했으니까 오래 살고 싶은 거겠지. 진짜 무드셀라나 에녹처럼 살겠다고 한다면 아마 이 생명 빨리 걷어가 주십시오 그러지 않을까요? 너무 힘든데요. 주님. 이 병을 고쳐주신다니까 하나님 믿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면 사단은 너무 좋아하죠. 그 보세요, 하나님. 얘네가 까닭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리 없다니까. 근데 지금 21세기의 대한민국 교회가 까닭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성도로 넘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까닭이시 사랑하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상한 마음을 치유할 테니까 예배에 오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오는 거는 까닭이 없어요. 그냥 그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을 그래서 설득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다가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을 어떻게 설득하나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까닭 없는 이유를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는 말을 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까닭 없는 사랑을 받을 때까지 몰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는 사랑을 자랑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오늘 결혼식장에 갔다 왔는데 지난번에 우리 노 전사님 결혼식이 워낙 너무나 좋았던 결혼 예배여서 오늘 결혼식장 가서 정말 너무너무 실망해서 정말 결혼식장이더라고요. 그냥 결혼 예배였는데 막 너무 시끄럽고 근데 제가 뒤에서 앉아서 그 생각을 했어요. 저도 오늘은 원래 제가 밥 먼저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밥을 먹어야 여기로 올 수 있으니까 몰래 도망가서 밥을 빨리 먹고 가야 되는데 근데 뒤에서 앉아서 그 생각했어요. 내가 만약에 오늘 주례였으면 뭐라고 했을까? 아마 이런 말을 했을 거야. 제가 여태까지 다녔던 모든 결혼식장을 통틀어서 오늘 제일 시끄러워요. 너무 시끄럽더라고요. 아무튼 그 결혼식장에서 그들이 우리를 설득하나요? 우리 자기들의 사랑을? 신랑 신부가? 설득하다가 우리가 설득이 됐나요? 거기 있는 사진 보고 막 뭐 본다고 그래서 쟤네들 너무 사랑할 수밖에 없어. 저 신랑은 사랑을 받기에 마땅해. 이렇게 우리 설득이 됐나요? 저 신부는 정말 저렇게 사랑을 받아야 돼. 이렇게 저는 그렇게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건 지네끼리 설득됐으니까 결혼하는 거지. 내가 그 설득 왜 돼요? 걔네들은 결혼을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나는 주님을 사랑해요. 그 사랑을 그냥 선포하세요. 나는 주님을 까닭 없이 사랑해요. 하나님은 욥을 그렇게 내놨어요. 사탄한테. 얘는 까닭 없이 날 사랑해. 근데 너무나 허를 찔린 거예요. 까닭 이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 내놨어요. 얘가 그럴 리 없다. 다 뺏어가 봐라. 얘는 나를 상해 안 바뀌어. 근데 너무 사단이 통쾌할 만한 일을 한 거예요. 욥기가 가장 멋진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욥을 다시 품어주신 거예요. 독생자 죽여서 살려놨는데 너무 아프다고 힘들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거. 당신은 하나님도 아닙니다. 나같이 정눈같이 깨끗하고 나같이 훌륭한 인간을 왜 하나님 이렇게 막 다루세요? 라고 하는 거.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욥을 다시 품으세요. 마지막에 있는 욥기 마지막엔 복을 줬다 더블로 복을 줬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를 데리고 결국 또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거예요. 너무 속없지 않나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욕한 게 뭘까요? 왜 하나님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다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 자부하시거든요. 뭐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까닭 없는 사랑에 얘네가 반응할 거야. 얘가 100번을 지더라도 그래도 한 번은 너한테 펀치 날릴 거야. 사탄한테는 펀치는 다른 거 아니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슈 이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 주님이 물어보세요. 날 사랑하니? 그럼요. 제가 세 번째 섹션에 대해서 제목을 어떻게 지을까라고 하다가 제목이 사탄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사랑하고 그래서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사랑하지.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잖아요. 까닭 없는 사랑을 받았는데 왜 우리가 까닭 이시 사랑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사탄이 시퍼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거 압니다. 저도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탄에 우리가 너무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한번 우리가 제대로 파이팅했으면 어떨까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오늘도 또 내일도 어느 순간이나 모두 다 사탄의 밥이 되려고 사탄은 우리를 밥으로 만들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렇죠? 다른 거 아니에요. 밥으로 만드는 거. 까닭이 이씨 하나님을 사랑하더라고 만들 거예요. 까닭이 없으면 하나님을 욕하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때마다 십자가로 가세요. 욕기 1장 1절만 묵상하세요. 1절 한 절만 묵상하세요. 내가 무엇으로 온전해지고 무엇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무엇으로 예배자가 되었는지 내가 무엇으로 하늘나라 시민이 되었는지를 안다면 그것만 한다면 어디다 대고 내가 정금이에요. 그죠? 어디다 대고 하나님한테 까닭 있는 사랑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받은 사랑이 그런 게 아닌데 우리 여기서 아무리 용서받자 하나님한테 받은 사랑 1억만 분의 1도 못해요. 여기서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다 던져도 안 돼요. 그죠? 바울 보세요. 그가 가졌던 신념이라는 게 있었죠. 그 신념은 뭐예요? 유대교의 신념이죠. 유대교를 믿었으니까. 유대교의 신념에 따르면 유대교는 매우 이슬람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아닌 거죠. 삼위일체가 아니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 성육신의 땅에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위에 계신데 성육신이 내려오시면 하늘이 비는 거잖아요. 한 분이니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한 분이라면 이분이 내려오면 여기가 비는 거고 일로 가면 여기가 비는 거고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 땅에 우리랑 같이 사신다. 뭐 말 같지 않은 소리야. 하나님 여기 사시면 저기 없는 건데? 그렇지 않나요? 손오공이야? 뭐 분신술이야? 뭐 이런 거잖아요. 유대교 입장에 보면 예수는 하나님일 리가 없어요. 왜냐면 예수가 하나님이면 자기네들이 알고 있던 모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깨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죠. 까닭 없는 사랑을 만났죠. 그들이 뭐예요? 자기의 신념을 헌시점으로 버려버려요. 그리고 다 던져요. 우리 했던 거 아까 사마리아 여인, 삭개오, 혈루병 여인. 그렇죠. 그 모든 자들이 뭐예요? 바울 같은 사람들은 뭐였어요? 자기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걸 버리잖아요. 그리고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왜요? 까닭 없는 사랑을 받고 나니. 근데 우리는 과연 그런 동일한 반응이 있냐는 거예요, 삶에서. 성경책의 위인 전집입니까? 그냥 좀 믿음 센 사람 몇 사람이 있는 위인 전집이에요. 이게 위인 전집. 우리는 이순신 장군 얘기를 보면서 나도 거북선을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이상한 거죠. 근데 왜냐면 우리는 일단 상황 달라요. 상황도 다르고 뭐 다 다르니까. 근데 우리는 동일하신 하나님이 동일한 믿음을 줬는데 왜 누구는 바울이고 누구 나냐는 거예요. 누구는 까닭 없는 사랑을 받았고 까닭 없는 사랑을 드리는데 우리는 동일한 까닭 없는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까닭 있는 사랑을 하려고 했냐고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다 못 던져요. 왜? 그 까닭을 채워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이유를 주세요. 여기까지 주시면 이것까지 하면 그러면 제가 다 던질게요. 와우. 요한수서 뭐랬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똥이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네가 이 율법을 지키면 여기까지 살아내면 교회 4번 오면 5번 오면 교회 1년 다니면 그럼 너 구원해줄게 안 했거든요. 아니었거든요. 너 쓰레기였는데 너 쓰레기를 사람으로 만든 의인으로 만든 유일한 근거가 나밖에 없게 내가 날 줄게. 이렇게 사랑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이 조건을 달아요. 여기 들어가면 이 회사 들어가면 여기 졸업하면 여기 입학하면 이거 사면 이 아파트 사면 이 차 사면 이 결혼하면 뭐 하면 왜 우리는 이렇게 되죠? 왜 까닭 없는 사랑받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 까닭을 계속 요구를 하죠? 사탄이 밥 되는 거죠. 사탄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제가 누님이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욥에 받았던 고난을 1도 폄하시키지 않습니다. 그거는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이고 저는 제가 욥의 입장이었으면 저는 더 심하게 하나님을 비방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그럴 수 없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옳다고 말하는 100점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해야 되는 원하시는 얘기는 그게 아니에요. 욥이 이렇게 고난을 받아서 이 정도의 궁시렁할 수도 있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럴 수 없다예요. 얘는 지금 나한테 받은 사랑이 어떤 건지 까먹었다예요. 그게 하나님 또 주장이에요. 혹시 우리 그러지 않나요? 우리가 처해 있는 어느
고난들, 힘듦들, 상황들 속에서 내가 이 정도까지 대우를 받는 게 옳지 않아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혹시? 내가 이 정도까지는 하나님의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이 정도 헌신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하나님 이 정도의 까닥 채워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할게요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 생각을 접으십시오. 그 생각을 포기하시고 그 생각에 침을 뱉으세요. 그럼 못돼 처먹은 생각에 그냥 침을 뱉어버리세요.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순간 그냥 하나님께 말하세요. 하나님 제가 까닭 없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까닭 없이 사랑하면은요 좋아요. 이게 사랑이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또한 가끔가다 하나님의 노력으로 여러분들처럼 저도 하나님의 노력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럴 때 있잖아요. 까닭 없이 하나님께 다 헌신한 경우. 그렇죠? 너무 행복하지 않나요? 그때 하나님 막 경험하지 않나요? 야 진짜 나도 이럴 수 있구나. 현이 뒤에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있는데 좀 더 간증 한번 해볼래요? 어떤 건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삶에 다 있어요. 그죠? 그걸 뭐 크고 작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뭐 어쨌든 뭐 나한테는 큰 거니까. 그죠? 그게 무엇이든 시간이든 재정이든 그게 무엇이든 하나님에게 까닭 없이 하나님께 드렸을 때 뭔가 그 느끼는 자유함. 그리고 이게 사랑이네. 그 사랑을 여러분의 삶에서 매일매일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하나님 헌신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의 조건들, 근거들, 까닭들 지금 거기에 그냥 그거를 무덤에 묻어버리세요. 그리고 침을 뱉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한번 화이팅 하십시오. 하나님은 까닭 없이 사랑합니다. 6기 1장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구절에 이렇게 말하는 1장 9절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게 오늘도 우리에게 사탄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너 까닭 없이 하나님 사랑할래? 여기 대고 여러분이 대답하십시오. 언제는 여러분의 삶을 현재 나의 삶이 여기서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가? 난 하나님을 정말 까닭 없이 사랑하는가? 까닭 없이 사랑하는가? 사탄의 밥인가? 하나님의 재물인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까닭 없는 사랑을 받고 저희로 인해 하나님을 까닭 없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셨던 유일한 근거가 저희가 저희여서 내가 나여서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이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믿음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 기도드렸습니다.